미가 요절 아까 말씀드렸죠.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개론 요절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라기까지 다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개정판 성경개론 44페이지에 보시면 미가 내용이 나오죠. 일단 기록 연대를 잠시 보시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장 1절에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이렇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는 아하스 왕 때 망하거든요. 그리고 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도 침략을 당할 무렵인 겁니다. 간단한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담 때 시작한 말씀이라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모든 것이 다 성취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시는 내용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가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절 같은 경우에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고향이고요. 왕궁은 아닙니다만은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이게 이제 미가니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이게 북왕국이 망할 때, 북왕국 망할 무렵이라는 것도요, 여기서 좀 떨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로 보면 성민 나라를 이미 소개하고 있죠. 성민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은 바벨론이건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헬라 제국이건 로마 제국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쓰는 세력이고 또 그들에게도 다윗 왕의 왕가의 통치를 받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에서부터 벌써 다니엘서까지 확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6편은 북왕조 때 얘기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걸 자꾸 시간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의미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째가 끝나고 5번째를 12가지 내용으로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패망과 회복이고 그 패망에 대한 내용은 이제까지 모든 대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 일은 이사야에서부터 사실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요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아와 직결이 되는데 앞으로 메시아 오실 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죽은 해를 686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700년 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라기까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누가 오실 증거냐 하면 메시아가 오실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다니엘에 나타난 성민나라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성민나라 속에는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때 돌아오지만 페르시아든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헬라든 로마든 그 다음에 바벨론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소개가 된다는 것이 선지서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의 그 자손 땅 통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확대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랬고, 나중에 복음도 거기에서 마무리되면서 천년왕국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제 사단에게 잠시 맡겼다가 그 최후 심판을 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가 앞에 나온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요나였죠. 요나서의 주제가 뭐였냐면, 요나서 요절이 보시면요, 4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됩니다. 마치 그 아담에게 그 동물을 지어놓고 그 밑에서 이제 하와도 나오고 이제 동물 통치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백성들에게 육축까지도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러고 거룩한 재물 이러면 유다가 기르고 있는 재물만 깨끗한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어느 땅도? 이방 땅에도 깨끗한 거예요. 솔방울까지도 깨끗해진다고 했었고, 이미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방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소선지서에서 이제 12가지 내용으로, 그 시기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이미 6명의 선지자를 대거 이제 보내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사실 대선지자들이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나움, 하박국,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작은 내용이지만 전 세계로 확대된다. 유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이방에도 있다는 사실을 유대가 멸망할 무렵에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가로 끝나는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실체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내 나라뿐만 아니라 내 집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자, 여기서요, 때리고 싸매심으로 시작한 이 두 구도가 소선지서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시간적 간극이 없습니다. 시간적 간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걸 나중에 예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 배신당해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때리는 걸까요? 싸매는 걸까요? 목적은 싸매는 걸로 가지만, 화내지 마세요, 권사님. 무서워. 천천히 말씀하세요. 목적은 싸매는 걸로 가지만 현상은 때리는 거. 현상은 때리는 거다. 그 좀 분리가 되는데요, 권사님 설명을 들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게 이 마태복음하고 이게 연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수행하시려면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버려줘야 돼요? 누가 버려줘야 돼요? 정한 대로. 예. 한솥밥 먹던 가룟 유다가 약속대로 버려줘야 돼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포인트 레이저를 안 가져왔네. 그 제목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의 희생 준비 성취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예. 그럼 때리는 것은 나쁘고 싸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다 좋은 걸까요? 다 좋은 거죠. 그렇죠. 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극이 선지서의 끝부분으로 올수록 간극이 사라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몸에 맞으신 건 때리신 거 맞죠? 맞으신 거 맞죠? 맞죠? 근데 그게 위에 제목으로 이제 상위 주제로 올라가면 무슨 직 성취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때리는 것은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싸매는 것은,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고, 싸매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권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시는 내용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한 사건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가복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로부터 어떤 제자는 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마가복음으로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멸하는 걸까요? 요 예레미야 주제입니다. 그게 멸해지는 과정일까요? 세우는 과정일까요? 아니에요.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뭐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자 동시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인용 안 하셨다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했을 때 선지서에 뭘 인용하시고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때리고 싸매고부터 나중에 패망에서 회복이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행적 하나하나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온다 그랬죠? 한 문장 속에 패망과 회복이 다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 같은 데 가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교회의 설립의 기초고 양육의 기초고 무장의 기초고 투쟁의 기초고 승리의 기초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맞으시는 것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싸매시는 것도 들어가고 세우는 것도 들어가고 모으시는 것도 들어가고 또 세우는 것도 들어가고 회복시키는 것도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나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방 백성들 중에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될 자가 있다라는 것과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이 소선지서에 특히요.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나쁜 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이름을 듣는 것에 누구의 이름을 보고 듣는 것에 회복과 연관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보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게 소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은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려고 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선지서라는 걸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요나서 다음에 그러면 미가서 내용이 그럼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 하면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민에 대한 결국은 앞부분에 있는 요나서에 나타난 그 이방 백성들 아까 12만 명이라 그랬죠. 육축도 포함한 12만 명을 포함해서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물로 드려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성취로서 이분은 다스리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서 낮은 신분이고 높은 신분으로서 다스리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으로 말하면 대속사역으로 완성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한 신약 근거를 찾는다면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다 들어간다. 그래야 이게 요절이 됩니다. 요절은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절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요절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각 요절과 가장 유사한 걸 그 각 곳마다 찾아오세요 이러면 이제 숙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거의 욕을 하니까 제가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공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이걸 찾았는데 못 찾아 내가 찾았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게 기준이 아니면 이게 제대로 그 연관된 요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근거 하에 그 혜택을 받고 그 틀 속에서 다른 요절도 들어오는 거지 애초부터 없는 상황에서 그걸 내 것으로 제시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미가에 나타난 내용들 한번 볼게요. 1장에서부터 3장에 보시면 그 선민, 이 선민은요, 여기서 아까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남쪽만 들어갈까요? 남북 다 들어갈까요? 맞아요. 남북 다 들어갑니다. 남북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요나서에 나타났던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열왕기 가시면 아수르가 제국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여호와 이름부터 시작해서 너네들 섬기고 싶은 신들 다 섬겨라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만 안 섬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붙잡혀왔던 원주민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합니다. 그게 진노를 당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까 그 원주민들이 물어요. 이 법을 잘 아는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자, 물어봤더니 여기 와서 왜 우리가 당하게 됐느냐? 누구를 안 섬겼으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안 섬겼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열왕기 뒷부분입니다. 그럼 역대기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아담에게 가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가 맞춰져 있고 그 내용의 간극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10개가 아니라 하나로 모아가는 일들이 그럼 손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구체적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는 저 동그라미 하나를 계속 그려요. 그 예수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물리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당신의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 쏟아놓은 것을 다 적으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공간을 도서관으로 써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셨고 보혜사 성경께서 오셔서 그만큼 그렇게 왜 이렇게 적어놓은지를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원천과 아까 권사님 목표라 그래요. 목표와 과정의 방법론까지 성경신학으로 지식의 원천, 과정, 목적은 다 종결됐다. 글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종결 안 됐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식에 있어서 이런 원천과 근거와 과정을 밝혀주는 데는 없는 거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나와 미가와 연관이 되고요. 우리 미가서에서 그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뒤에까지 나오고요. 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는 그 저는 자로 뭐가 되게 하며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만방에 다 알려지게 되고 회복된다는 말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라고 하고요. 10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리고 13절 끝에 온 땅의 대주제에게 돌리게 된다. 그러면 누구도 와서? 이방도 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적은 분명히 대적대로 멸하세요. 그런데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대적이 와야 모형을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무너뜨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모형이 끝이 나요. 모형이 끝나야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방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이 잘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극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예루살렘을 멸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과 이 대적들을 나중에 하나님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적들 중에도 무너뜨리러 왔지만 무너뜨리러 온 자 중에 누구 이름을 부를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고레스 왕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악한 자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고레스는 좋은 일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나쁜 일을 한다. 여기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모든 경우를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한다.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또한 대적이 너무 그렇게 백성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도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또 뭐가 돼요? 모형을 끝내는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를 또한 남겨놓으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할 때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지서 내용들을 세밀하게 또 요절 중심으로 전체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장 2절이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요절이었잖아요. 그죠? 예. 끝에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었다? 상고의 태초에 오래전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었다 이거죠. 상고에 존재했다. 그 출처가 어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낼 자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럼 이게 이제 미가니까요. 앞부분에 욥기는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곳에서 이미 모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는 이미 다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들어갈 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편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형과 실체로 감을 가지지 않고 이사야로 들어가면 그냥 억지로 이건 전능성이에요, 신실성이 이렇게 갑니다. 메시아를 이어지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또 그렇겠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타난 속성을 알려면 반드시 또 어디가 전제가 돼야 돼요? 섭리를 통한 언약에 이른바 역사서를 바탕에 둬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선지서에 와서는 시간 간격을 없애면서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하여 메시아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일투족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에 나타났고 미가서에 나타난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 태초에 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바로 신이고 우리가 6507페이지 강론집이요. 체크되어 있죠. 안 가져오셨어요? 결혼만 가져오라고 하니까 진짜 말 잘 들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뭐하러 이걸 강론집을 가져와가지고. 자, 6507페이지고 요절 옆에다가 650708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왕 고레스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 앞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히 살게 하신다. 여러분 고레스가 먼저 와요? 메시아가 먼저 와요? 고레스? 예? 고레스가 먼저 오죠. 그다음 메시아가 오죠. 근데 상고부터 태초라고 하면 누가 먼저 있었죠? 그 내용이 6507, 6508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첫 아담을 넘어섰죠. 아담 이전에 있었던 세상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능력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 이미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편 내용도 전제가 돼야 되고요. 자, 평안케 하는 메시아는 장차 올 메시아인데 아수르가 유다 땅에 침입할 때에 많은 지도자와 왕들로 아수르를 쳐서 다스리겠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죠? 하룻밤에 망하죠. 그죠? 아람도 망하잖아요. 그걸 누가 점령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상고에 계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650708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평적인 시간 순서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제일 바깥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실 때 저기 동그라미 10개가 결국 이 10단계거든요. 예. 10단계.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냐면 여호와 계시이고 제일 바깥 그림.
창세전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 지상에 드러난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 세상에 왔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유괴몸으로 와서 또 믿고 안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든 안 믿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썩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썩은 교회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지적인 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가정교회를 또 양육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랄 뿐이죠. 자, 이는 그 히스기야 때 랍사기가 와서 희롱하는데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겼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이는 메시아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물리쳐 망하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셨다.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선지서를 보면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로 올라가면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아니죠. 여기서는 상고부터 태초에 있었던 메시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112편인가요? 시편에 내주가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내주는 메시아거든요. 내주가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예, 뭐라 했더니까 또 여호와께서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의 요절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는 또 회복하시는 영역은 어디까지 펼쳐진다? 자, 그림으로 얘기할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다. 그러니까 출처는 어디냐 하면 바깥 동그라미. 영원적 언약 성취고 다스리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조부터 어디까지죠? 심판까지. 그 두 번째 실체적 언약을 지금 여기 보면 미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이걸 아시고 이제 뭐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논쟁도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확증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왕조 시대 때 나훔, 하박국, 스바냐잖아요. 자, 여기 가셔서는 이걸 보실 때 그 아수르도 이제 멸망시킬 거고요. 아수르를 쳤던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바냐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두 부르려면 여호와의 이름이 남쪽 유다에게만 전해지면 되겠어요? 아니면 바벨론 제국에만 전해져야 되겠어요? 다 전해져야 되겠어요?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바로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라고 보시면 돼요.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 제목이 징계와 보수 및 회복 예언인데 자, 말씀드려 볼게요. 징계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게 남유다 패망 직전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징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남쪽 유다를 징계할 때 누구를 쓰죠? 대적 누구? 바벨론을 쓰죠. 근데 그 바벨론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은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수하세요. 원수 갚아줘야 돼요. 그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하시죠. 이때 회복은 아까 요나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온 세계 만방에 있었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이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다 징계지만 그 징계하는 대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패망시킨다. 패망시키는 이유는 바벨론 궁도 멸망시켜야 그 바벨론 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전 세계의 만방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러 오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러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복 예언입니다. 이게 스바냐잖아요. 그럼 뭐 하러 와요? 여호와 이름 부르러 오죠. 어디에 와서 불러요? 성전에 와서 부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이제 올해 이제 그 개정판에는 남왕조 회복이라고 얘기했고요. 내용에 가깝게 지난번엔 정리되어 있죠. 전제사 회복 시대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 전제사는 예루살렘에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나서와 연결을 시켜왔지만은 어디에만 메이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망하는 게 좋아요? 철저하게 망하는 게 좋아요? 그 철저하게 망하려면 누가 많이 몰려와야 돼요? 대적이 막 우글우글 거려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 학계 스가랴 내용이에요. 그게 바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세운 건데 자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양피는 돼지 피고 저 성전문 닫으라 그러고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 그러고 주의 사자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라기의 내용은 성전이지만 지금 지난번에 유다서에서부터 연결되어 왔던 모든 세계 열방에게 누구 이름을 부를 준비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게 할 메시아의 통치를 여기서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중간시대 역사는 이미 다니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성경 기록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때 아브라함은 어느 아브라함일까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말라기와 관련된 아브라함이기도 할까요? 관련됩니다. 관련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물으면 또 여러분들 고개 숙일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셔야 돼요. 호세에 가면 아브라함을 좋게 말해요? 아니면 비판해요? 비판하죠? 예, 음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자식이 나오면 음란한 자식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체 그림을 그려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오늘 여기 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윗이라고 하십시다. 보통상. 근데 그 다윗이 통치하는 범위가 유다를 뛰어넘어요? 아니면 유다에 갇혀요? 훨씬 뛰어넘죠. 그럼 누구와 연관될까요?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부터 수선지서에까지 있는 이 16개 요절인가요? 14개, 11개니까요. 그 애간을 묶었으니까 11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4개 요절을 좀 익숙하게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당신이 직접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내용에 그 요절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저도 그렇지만 요절 다 생각 안 나시죠? 그죠? 근데 메모를 해놓으면 한 페이지 다 들어가거든요. 요절? 한 페이지도 아니죠. 반 페이지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요절을 놓고 그 요절과 관련된 것을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무슨 내용을 이루시고 계시는 게 맞구나. 선지서 내용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좀 과제면 과제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치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으로 보면 예수께서 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저 그림 10개는 안 돼요. 동시에 똑같이 그려야 돼요. 10가지가 아니라 저거 한 그림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를 들면 보세요. 예수님 저기 중간에 오셨죠. 마가복음에 논쟁하잖아요. 야, 너 누구냐? 다윗 자손이라. 그런데 이다. 다윗 자손? 내가 한번 물어보자.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라고 했을 때 그 내 주가 바로 나다. 그럼 누가 먼저 있었느냐? 그럼 뭘 뛰어넘어요? 그렇죠. 시간을 뛰어넘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창조와 심판주고 창세전에 계신 분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단마디 사건이지만 그건 이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선지서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뭐 대선지서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한때 그 유다서, 뭐 요한복음, 요한 3서 분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사실. 저게 어떻게 정경이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시가 될까? 뭐 여러분 칼바르트 그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 정립한 사람. 제 키보다 너무 많아요. 전집을 쌓으면. 플라톤 전집은 이제 하나로는 다 되고요. 뭐 20권, 30권. 야, 무슨 지식은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유다서 저게 뭐 그렇게 많이 담겼길래 저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 기록 말씀이지? 참 부담되더라고요. 예? 그 공부 시간에 가서는 거기에 짓눌렸다가 교회 와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또 듣고. 아니죠. 아니에요. 낱말 하나 속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저 작은 동그라미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저 동그라미 안에 뭘 다 담아요? 바깥에 있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압축해서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건 2000년 전일 거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위로 쭉 올라가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그리스도의 기도로 확증해 주신 대로 이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말끔하게 이런 진리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전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르게 해버렸어요. 가정교회 파괴범이죠. 오순절은. 새벽 재단부터 쌓아야 복을 준다. 가정교회 파괴범입니다. 모르니까. 모르게 하셨으니까. 모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지협의 회복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개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가정교회 빼고 하나요? 아니죠. 아마 가슴 찢을 분도 많으실 거고 눈물 흘리고 싶은 분도 많을 거고 저도 물론이고요. 야, 몰라 이렇게 몰랐냐. 아니, 지금 만약에 이렇게 검찰이 소환하든지 소환해서 나를 앞에 놓고 우리 집 자녀가 저를 막 문책을 하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아마 강으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명색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우리를 가르쳤느냐. 막 10가지, 20가지 막 찾아낸단 말이죠. 제가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기라는 이름으로. 자, 보겠습니다. 미가서 내용 하고요. 남왕조로 넘어가면 나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뭐라 그랬어요? 몇 명 남아있다 그랬어요? 10명이 남아있다 그랬죠. 근데 니느웨가 그러면 침략하러 온 것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라면 여호와 구경하러 온 거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걸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디는? 나홈은 아니에요. 물론 그 왕도 아니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다 죽이죠. 남쪽 유다 거의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대적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대적에 대해서 심판하셔야겠죠. 어느 정도 심판하고 어느 정도 남겨놓느냐. 그건 바로 여호와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와서 판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있죠. 그거 기억하시죠? 가서 이제 이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까요? 많이 믿었다고 나올까요? 안 믿었다고 나올까요? 몇 사람 믿었어요? 몇 사람 믿었어요? 아니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많이 믿었다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 고향에 갔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게 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수의 무리가 믿게 해요. 예수님이 홧김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해진 대로. 더 구체적으로는 선지서에 정해진 대로 하셔야 돼요. 뭐 할 자는 뭐 하고. 그렇죠. 멸할 자,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들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아낸다는 걸 글쎄요. 이렇게 자꾸 적용 비슷하게 가면 저도 참 경계를 하는데 이걸 가정교회로 놓고 보면 큰 사업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가족들 모르겠어요. 뭐 남편 먼저 간 분도 있고 부모님 먼저 간 분도 있고요. 모아놓은 가장 가까이 사는 그런 면에서 혈육은 넘어서죠. 뭐 24시간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함께 가장 먼저 먹고 마셔야 될 자들의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실지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의 출발인데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선지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가 망한다 이러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망했지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 방법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 방법을 예언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정하신 대로 됐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까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700 몇 년이니까 이것도 꽤 오래 가네요. 721년에 망하게 했고 620년경에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아수르가 망하니까요. 갈대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앞으로 이 예언으로 보면 한 150년 후에 망하거든요. 갈대아도 한 70년 가는데 그러니까 150년 후의 약속인 거죠. 그럼 이걸 왜 12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줬느냐. 그게 이루어질 때 누가 하신 일이다?
그렇죠. 에스겔 말씀이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에스겔 6장에서부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가 되냐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남쪽 유다는 발피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과 모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이 엄청나게 큰 흐름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대적이 와서 짓밟을 때 이 일이 로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도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우연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벌써 끝장이 나도록 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미 얘기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려고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 지금부터는 야 블레셋한테 붙을까 뭐 에돔한테 붙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모압, 암몬, 에돔, 뭐 구스부터 해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기에 여호와는 모든 걸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까지 써놓고 앞으로 400년 후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럼 말라기까지 좁히면 12편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봐. 내가 북쪽 이스라엘 말할 때도 말했지. 패망과 회복을. 남쪽 유다 명함을 때도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성전 제사 회복할 때도 이거 거짓이야. 이거 끝장낼 거야 일단.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고 그게 누가 오는 언약의 사자가 오는 증거가 돼. 그래서 진리의 도성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스바냐서에 나오죠. 스가랴에 나오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스가랴서에 가서 다윗보다 더 강한 장수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무슨 성읍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선지직부터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근거를 구약에서 잡은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하고 있죠. 강론집에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얘기하려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 제일 바깥 그림이에요. 강론집, 신약. 맞죠?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은 뭘까요? 안쪽 그림이에요. 구약 얘기하면 뭐가 들어오고 신약 오른쪽에 그림 들어오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들어오고 맞죠? 점점 내려오면 그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렇게 파악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갈대아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여호와께서 일으키셨고 여호와께서 쓰신 다음에 정한 때가 되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정령 이르리라. 바벨론은 여러분 70년 괴롭혀야 물러갑니다. 69년 12월 29일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정한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지체되느냐 했을 때 저기 답이 나오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실 때는 연기가 아니에요.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보실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대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아까 스바냐는 말씀드렸죠. 모형 유다 징계와 대적을 보수하고 다 모아서 실체 유다를 회복할 때 누구도 들어와 있다? 이방인도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2장 11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스바냐 2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뭐 한다? 여호와께 경배한다. 어디에서? 자기 처소에서 안 들어와도 돼요. 각각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열어놔 버렸어요. 이방에 있는 육축도 뭘 써도 돼요? 제물 드려도 돼요. 그 요나서에서 이미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내용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학개 스가랴는 521년이니까요. 그 516년에 짓기 전 한 4, 5년 전에 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에스라의 성전 회복 나온다고 바로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여기서부터 지금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뭐보다 낫다? 먼저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짓는 거니까.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한정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이 예루살렘이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게 학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학개 요절이 몇 장 몇 절이죠? 2장 8절이었죠. 그죠? 2장 9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로 넘어가는데요. 스가랴와는 이게 제목을 이어놨죠. 이것을 뭐로 보여주느냐?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뭘 보여주죠? 이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이상으로 보여준다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늘에 속한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보여줘요. 앞으로 될 일이기도 하지만 뭐 해놓은 거기도 하요?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을 보실 때 그걸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우리 이상 사실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지을 그 성곽은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 무슨 성곽이라 그러죠?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뭐가 되며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 또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불성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그럴까요? 전체 흐름이 다 그럴까요? 전체 흐름이 다 그래요. 이 여러분 아이디어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강론지 13권, 14권에 보면 구약 근거를 대는데 보면 선지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기재업 4월에 가서 제가 발표하고 이론이 없고 저자도 아직 계시니까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성경신학을 이해해 나가는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으로 이제 진행될 다음 후배들에게 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제목이 중요하죠. 무엇으로 전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저 조건이 왔을 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살아도 누가 살리고 있고 여호와께서 살리고 있고, 죽어도 누가 죽이고 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게 선지서의 포커스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도덕적인 것도 안 되고요. 내 기준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요건 나한테 좋고 나쁘고도 안 돼요. 그런 시각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누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스가랴 여러분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날에 어떤 날에 심판날에 이거 계속 강조되죠. 누가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확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학개서에 아까 불성곽이 된다 그랬고요. 그죠? 이전 영광보다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 학개 스가랴는요, 뒤에 있는 그 말라기와 한 100여 년 차이가 나요, 사실. 근데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 마지막 부분이 근래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누가 왕 된다 그랬죠?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자 다시 보세요.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어떤 자가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킨다? 초막절은 여러분 절기 마지막입니다. 이건 보통 심판주인 그리스도의 임재 재림과 최후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스가랴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말라기 나오죠. 그럼 말라기에는 초막절이 나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성전을 이젠 접어야 돼요. 왜? 요나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해 왔고 호세아부터 사실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미 지어놓은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땅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그곳이 뭐가 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천국이고 동시에 뭐가 성전인 것이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 상황을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단지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400년 동안을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완벽한 세계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육의 몸을 입고 누가 나신 거죠?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1장 2장에 다 닫아버리라 그러죠? 그죠? 싹 전부 다 닫아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즉 야곱 제사 전체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쯤 오면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고 성전을 문 닫게 할, 스가랴로 말하면 앞으로 문 닫을 거거든요. 왜? 이게 440년경이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제사고 또 속죄한 제사기도 해요. 에스라 기준으로 보면 성전 제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게 뭐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고 앞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경우로 보면 말라기 이후에 한 250년 후에 오거든요. 250년 후에 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놔두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더럽히고 폐허시켜야 되겠어요? 폐허시켜야겠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번 더럽혔다가 유다 마카비가 회복했다가 나중에 잘 아는 시저의 친구였던 폼페이우스가 불태워버리고 터만 남기고 그걸 다시 헤롯이 지어놨던 거 다시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형이 끝나버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직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있는 거예요. 예, 그 구도를 우리는 말라기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도 그리는 이 그림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태복음부터 설명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는지는 거기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지서 공부하신다고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 자, 오늘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이제야말로 이사야를 처음서부터 읽을 시간이 도래했구나. 왜 웃으세요 이게 진짜. 다 공감한다고 웃는 걸로 저는 착각을 하는지 맞죠? 그럼요. 이제 보세요 진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본문만 읽고 쫙 읽으면요. 끝에 가서 그냥 때리고 싸매고 뭐고 그냥 그리스도 한 몸에 다 있어요. 이쪽도 들면 때리는 건데 이쪽도 들면 싸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래서 강론집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구약근거, 신약근거, 창세전근거 계속 왔다 갔다. 자,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아래 또 저희들이 이렇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연구로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안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적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내하는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죄와 총명 주셔서 가정교회부터 양육은사교회까지 여호와 살아계심을 하나님 자유롭고 행복하게 전하는 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